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1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쁜 새들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복음의 가치와 바꿀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보석같이 찬란하신 너무도 아름답고 좋으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고마우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누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원의 달 6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선과 간사함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것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열등의식을 조성했던 것과 오래 참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의 비극을 상기해보면 다시는 전쟁으로 있는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폐가 된 이 나라가 재건되어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주님의 은총임을 굳게 믿습니다. 경제 지원을 받았던 이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비참한 속을 주님이 깨우하셔서 속히 전쟁에 끝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는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많은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선교에 대한 의식과 지식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 구석구석에 파송되어 있사오니 이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형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제를 기억하시고 얼음 없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교 전도에 동참해서 헌신하는 교우들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교회 학조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교일에 라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왔다 갑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곳의 좋은 추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만남이 주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 믿고 관계 전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진 김나영입니다.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어제 그제 우리 집 앞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차가 막힐 정도였고,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했죠. 물론 저를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집 앞에 있는 BTS가 하는 건 아니고 BTS 멤버 중에 한 명인 지민, 그 지민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BTS 멤버 중에 한 명인 지민이의 부모님이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우리 부산에서 BTS 세계적인 공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연에 오신 많은 분들이 BTS 지민 부모님이 하는 카페에, 저는 저 차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카페에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지민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커피도 우리가 더 맛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분들이 거기 가지 말고 대형교회를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 그분들은 또 저와는 달리 생각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BTS나 또 음악이나 또 그분들과 관련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된 그 무엇을 좋아하기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골역에 내려서 물어 또 택시를 타고 그것까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 그 가치에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인생을 씁니다. 저분은 왜 저런 일에 돈을 쓸까? 왜 저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까 생각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추구하는 그 가치에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걸 팔아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이 보석 같은 가치를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축구 시즌인데요.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인 루니, 앙리, 카카, 호나우지뉴, 드록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고 은퇴한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분들이 경기를 왔는데 세상에 날아다니셨던 분들이 잘 뛰지를 못해. 여기에 우리 그 박지성 선수도 뛰었는데요.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니까 좀 오래 뛸 줄 알았는데 후반전에 한 10분 정도 뛰었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이 축구 선수들이 조금 뛰다가 넘어지고 조금 뛰다가 주저앉고 그래요. 왜? 몸이 성한 데가 없어. 박지성 선수도 더 뛰고 싶은데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가서 못 뛰는 거예요. 그분들 나이 해봐야 30대 중반인데 40대 초반 그 정도 됐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그 유명한 팀에 들어가고 그 축구 경기에 자기가 나가고 거기서 승리를 하고 우승하는 것,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 그건 그 다음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월드컵 하면 2002년이 항상 떠오르지 않습니까? 2002년 그 포르투갈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었죠. 골키퍼 그 다리 사이로 골을 넣은 정말 기가 막힌 명장면이었는데 그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도록 도와준 선수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시스트 해준 선수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영표 선수입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그때 이제 월드컵이 딱 시작할 때 연습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종아리 파열. 그래서 이분이 운동을 하면, 경기를 나가면 평생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막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막 해가지고 그 경기에 나가서 어시스트해서 그 골을 넣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종아리가 파열이 되고 앞으로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더라도 내 나라에서 하는 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그동안 땀 흘린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가치,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선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수많은 소유물들, 수많은 것들을 이제 새로 발견한,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보화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보화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에서의 기쁨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물질이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이 좋으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친구 같은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외롭고 막막한 인생에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하라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보석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내버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티 스터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스포츠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분이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뛰어난 크라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 크라켓이라는 스포츠가 가장 유행을 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였고 또 경기를 너무 잘해서 그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가지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중병에 걸리게 됐고 그 병으로 앓고 있는 형을 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가 거머쥐었던 인기와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이 형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와 명성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은 조지 뮬러 고아원에 다 기부해버리고 그리고 중국으로 호련히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유산을 다 고아원에 기부해버리고 선수로서의 그 인기와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오진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파송한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 그러니까 성사님은 목사님이시고 아내분은 이제 의사분이십니다. 이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파송 예배에 이 신숙희 선교사님 어머님이 안 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이 이 어머님이 예수 잘 믿고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님이 딸이 선교사로 파송 예배 하는 날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딸한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워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좀 잘 사는 거 보는 거 했더니 갑자기 다른 데도 아니고 저 멀리 브라질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저 아마존 밀림의 오지에 병원 없는 곳에 가가지고 클리닉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마약촌에 가가지고 마약촌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파송 예배를 안 오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 마음이 이제는 풀리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박종필 신숙희 선교사님이 왜 그 머나먼 브라질까지 가셔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으로 밀림으로 다니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편안하게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가 그분에게 너무 커서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따라서 그분들이 선교사로 가신 거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분씩 선교사님을 정해서 올해의 선교사라 이름을 붙이고 그 선교사님들을 공부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우리가 선정한 올해의 선교사님은 메리 켈리 맥킨지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십니다. 25살의 나이에 25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방송실에 한 명 있네요. 수민인가? 예. 가람이구나.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너도. 25이 딱 한 명 있네. 아니면 반 깎은 나이, 50. 예. 25살의 나이에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이분이 어디서 있었냐면 감만동에 그때 당시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한센병 뭔지 아시죠? 예, 그곳에서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고 거기 상해원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인데요. 사진이 흐려서 이 켈리 선교사님은 찾지를 못했는데 여기 맥켄지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 오셨던 1900년대 초반에 부산에 오셨던 호주 선교사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묘비는 올해의 선교사님이신 켈리 선교사님 그 호주의 묘소에 그 무덤 앞에 저 묘비가 있는데 부산진교회에서 가가지고 그 탁본을 띄어갖고 와서 부산진교회 마당에 이 켈리 선교사님 묘비를 이렇게 안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 켈리 선교사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유교적이어서 남자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 의사 선교사님들도 여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켈리 선교사님은 그 소식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1905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 조선으로 오셔서 부산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첫 2년은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관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로 파송을 받으셔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시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재미있는 거는 성경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글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여성분들이 한글을 못 배웠잖아요. 글을 잘 못 쓰니까 외국에서 온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한글이 이 조선 땅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기독교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한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을 쓰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좀 어렵죠. 이게 어디서 떼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1900년대만 해도 띄어쓰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할버트 선교사님께서 외국인으로서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좀 띄어쓰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제안이 됐고 그래서 띄어쓰기도 이 할버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집집마다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10년도에 이 켈리 선교사님께서 다시 부산으로 오셨다가, 그때 부산에 선교사로 오셨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부산에서 결혼을 하시고 두 분이 함께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한센병 환자들 요양소인 상해원, 사실 상해원 얘기만 해도 지금 제가 한참을 해야 되는데,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문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여기 오면은 치료가 되고 살아서 나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감만동 상해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그들의 고열을 빨고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응어려진 가슴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호주에서 오는 선교비도 못 들어오도록 하고,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어서 1938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호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때 상해원에 있었던 한 나환자가 이분께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에게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맥켄지 선교사님과 켈리 선교사님은 버려진 그들의 엄마로, 아빠로, 부모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호주에서의 안정되고 안락한 삶이라는 가치, 그것도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 버려진 조선 땅에 묻혀있는 수많은 보석 같은 영혼들, 그 수많은 보석 같은 영혼들을 와서 건져내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라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인데 이 영화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고, 특별히 폴란드에 약 15,00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고 가스실로 가고 또 정말로 허무하게 죽고 생명을 잃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수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쉰들러예요.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를 매수해가지고 이 군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리고 이 공장을 돌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할 사람들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은 유대인들, 건강한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예요. 독일군 장교하고 납품할 계획은 다 돼 있고 공장에서 돌리는 이 노동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쉰들러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돈에 환장했던 사람,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독일군 장교를 돈으로 매수해서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빼냅니다. 그래서 몰래 공장에서 일하는 척 하면서 다 탈출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쉰들러가 독일군 장교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살려준 사람이 몇 명이냐? 자그마치 1200명이나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분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살려준 이 1200명의 사람들이 쉰들러에게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영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를 찾아온 사람들, 그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이 유대인들이 쉰들러 리스트를 찾아와서 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은 곧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당신은 한 생명이 아니라 1200명이나 되는 생명을 살렸으니 당신은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오스카 쉰들러가 오열을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의 가치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다고 통곡을 하며, 여기 배지, 나치 배지, 금으로 된 나치 배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걸 팔았으면 두세 명을 살렸을 거다. 옆에 있는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텐데 내가 왜 이 차를 갖고 있었을까? 그는 평생 그가 추구해왔던 그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예수라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다 팔아라. 예수라는 가치를 네가 진짜 안다면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 청년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안전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잘난 척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이고야, 이 말씀 우리에겐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 청년은 너무도 부담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했습니다. 혹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담 주면서 빠져나갈 길도 가르쳐 주는 이런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에 몇 편의 설교가 있다고요? 5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복판 중앙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놓은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보셨죠? 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설교의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 1절을 가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어디서 나갔어요? 집에서 나가서 어디에 앉으심에? 광안리 바닷가에 앉으심에 광안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앉으셨더니 어떻게 했더라? 2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설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교하시는 설교의 장소, 공간적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닷가, 해변가. 이런 광안리 바닷가의 특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뜨내기들, 오가는 사람들, 정착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7개의 비유 중에서 4개의 비유를 바로 이 바닷가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온 사람도 있었겠고, 지나가다가 뭐 하나 구경 오는 사람도 있었겠고, 뜨내기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4번째 비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이 공간이 어디예요? 바닷가, 광안리 바닷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데, 뜨내기들 모인데, 거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와요? 그때는 어중이 떠돌이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비유를 이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줘야 되는 이 삶은 집 안에만 안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계시면 돼요. 한 4개 정도만 들어도 이게 어디야? 벌써 50% 넘는데? 이 4개만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제자라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구경꾼들이 있는 바닷가 아니고 뜨내기들이 있는 바닷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내밀한 관계, 표정의 변화까지 읽어내면서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 집 안으로 들어와야 이 비유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집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소유물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뭘까요? 예수라는 가치, 그 예수라는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소유를 다 포기했는데 그 결과는 뭘까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44절 기뻐하며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좋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쁘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바뀌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무 기뻐서 그동안 연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근데 너무 기쁜,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서성이지 마시고 마당만 맴도지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시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표정을 느끼신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였어 주님께 믿음을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야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헛된 것에 낭비했던 그 시간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요? 우리 이제 충분히 우리의 소욕대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오직 그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돈이 진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오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구겨지지 않도록 이들의 삶의 창고가 차고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가치에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여기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이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우리 지역 목골 자율방범대에서 하셨는데 그때 관계자 되시는 분들, 우리 조재혁 방범대장님 비롯해서 우리 대원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이번에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도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월 말이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그 북한 선교 주일 기념해가지고 기념 촬영 컨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6.25와 관련된 장소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 오시면은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주간에는 6.25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기도 주간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선교학교가 계속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의 기본을 익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고 모아주신 목골의 샬롬 후원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에어컨이 필요한 가정, 세 가정에 에어컨 설치하는데 후원을 하였고, 또 지난주 어르신들 식사할 때 어르신들 오시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수건을 선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커피 드셔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 호프 선교회 본사를 방문하여 또 함께 교제 나누고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산회에 우리 산행이 있습니다. 광고 참조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합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름에요. 이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옛적에 교회 오빠 좀 했던 분들, 기타 좀 들고 이렇게 찬양 좀 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한 대규모로 찬양대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혹 평생의 소원이 찬양대 쓰는 거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소원풀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일도 우리 최현희 원사님, 또 남기철 은퇴장로님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 김순화 성도님, 최신홍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낮 거품처럼 꺼져버릴, 곧 메말라버릴 그런 거짓 가치에 우리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